그 신하들 다 장남을 죽였지. 짐승의 장남까지 다 죽였지. 이렇게 되는 그게 정치라고요. 그게 정치. 신학에서는 안 그래요? 신학에서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정치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누구야? 요한인가? 요셉인가? 응? 그 사람 오죽하면 무서우니까, 유대인들한테 무서우니까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당신은 뭐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다 정치적인 거라고요. 지금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5년이 지난 문재인 정권도 아니 집단이지. 저건 가짜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왜? 불법적으로 된 거잖아요. 멀쩡한 대통령 거짓 날조로다가 조작으로다가 태블릿 PC 조작, 그 고영태 그 새끼, 그 창남 새끼, 그거 얼른 잡아들여야지. 감옥 가시지 지금. 그거 다시 해갖고 또 감옥 또 보내야 돼 그거. JTBC의 손석희, 심수미 이 연놈들, 이것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되고. 태블릿 PC가 가짜니까, 최서원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법원에 있어. 포렌식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또 그 태블릿 PC가 최소한 거나 하자고. 그러면 아니지만 하자고 저들의 말대로. 근데 그 태블릿 PC에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앱을 깔은 적이 없디야. 또 그러니 어떻게 수정을 해?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법원에서. 이 태블릿 PC는 법정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심수미한테 재판관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수정한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태블릿 PC가 가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변희재가 재판에서, 아니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하냐? 수정 못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왜 못하냐? 그러니까 변희재가 뭐라 했어요? 저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다. 수정 기능 앱을 한 번도 안 깔았다. 그 무슨 말이냐? 재판관이 한번 보라 하면서 그 PDF 그걸 해갖고 띄워가지고 보여줬어요. 그거를. 자, 이래서 이거 한 번도 깔린 적이 없다.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그랬더니 재판관이 심수미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피고 심수미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앉았어. 글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는 있는 줄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에 의하면은 심수미가 오줌까지 쌌지야. 그 정도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로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라고요. 그게. 그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광화문에 가서 가짜다, 탄핵이 불법이다라고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좌파들이, 목사들이 왜 설교나 하지 거기 나와서 그러냐? 나라가 무너지는데,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말하는 거, 올바른 설교하는 거 왜 정치하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해로당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해로당이 정치잖아요. 정치. 자기가 왕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고보를 쳐 죽인 거예요. 지금 칼로. 그리고 베드로까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 감옥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자들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체포가 되던 그때 바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왜?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끌어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렇게 요한이라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이 아그리빠 헤롯 왕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자기들이 처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하고 더 굳건해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냐? 교회가 자초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죽으면 둘째 야고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다? 그럼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었었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 갖고 제2의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양대 산맥 아니에요? 양대 산맥이라고 하니까 지금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 그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그 드라마가 그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 우리나라에는 대형 로펌이 변호사 협회라가 로펌이죠. 변호사 단체 그 대형 그 로펌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6개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그 로펌이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은 독부적이에요. 변호사 수도 많고 또 회사로서 로펌으로서는 엄청나 크죠. 거기 그 다음에 그 밑에 2위와 3위를 다투는 서로 2위라고 자초하는 그 로펌이 있어요.
그게 태평양과 그 다음에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세 개 그 노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 특히 광장이라는 곳은 뭐라고 해야 되나, 주사파? 하여간 운동권 세력들이 세운 곳이거든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태평양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민변은 최고의 그 완전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고, 거기는 어쨌든 간에 그 양대 산맥이 바로 태평양 노펌과 그 다음에 광장 노펌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2위다라고, 서로가. 그게 양대 산맥이라는 거거든요. 그 두 노펌을 소재로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이제 그 저기라고 봐야죠. 광장이라고 봐야죠. 그 한바다. 그 다음에 그 우영우 이제 그 엄마가 있는 곳. 엄마가 거기 대표죠. 거기는. 거기가 바로 저 태평양이죠. 거기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소재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화에서인가 7화에서 보면은 그 엄마를 만나러 가죠. 엄마 만나러 가서 엄마가 처음에 딸인지 모르고 스카웃 제시를 했죠. 명함을 주고. 그런데 이제 글리 옮긴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야, 거기는 네 엄마야 라고 해서 이제 글리 찾아가죠. 찾아가고 엄마한테 가서, 나 일리 오고 싶었는데 못 옵니다. 왜? 못 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 모르겠습니까? 나는 우광우 씨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광우 씨의 딸이라고 하면 그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 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누구? 베드로와 누구? 사도 바울.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역자이고, 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역자인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쓰임 받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쓰임 받는 사도였고요. 그래서 양대 산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복음의 사도들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 중이라고 말하면 안 되네. 신약 중에서 27권 복음서 중에서 서신서 13권, 로마서부터 쭉 있잖아요. 13권 쭉 나와요. 13권이. 그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그 서신서가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게 바로 베드로가 쓴 거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히 사도 바울이 물 건너 바다 건너 산을 건너 산을 넘어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가요? 로마에까지 가서 배 타고 가서, 그것도 예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감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루의 딸을 예수께서 살리시면서 변화된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순교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처럼 이렇게 악독한 자,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는 이런 악독한 자, 베드로의 생명까지도 뺏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서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당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돕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한 집단이 그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목사님들을 투옥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목사님들을 투옥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악마 루시퍼의 졸개들 아직까지도 지네들이 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감옥에 갔던 사람들 300여 명이 아직도 못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특히 국정원장 4명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나라에 충성했다는 그 죄로,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게 악독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세상천지 나라에 충성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고, 그 이재수라는 그 사령관, 별 몇 개짜리, 별 3개짜리인가? 그 사람도 나라에 충성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강제로 옷 벗겨지고 그냥 참고인을 갖다가 수갑 채워갖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바람에 얼마나 비굴하게, 비굴한 게 아니지, 그렇게 굴욕적으로 대했습니까? 세상에 참고인에게 수갑 채우는 집단은 문재왕 이 악마 새끼밖에 없을 거야 아마. 결국은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그 저기 때문에 자살해버리잖아요. 누가 살인한 거예요? 그게 문재왕이가, 전라도당이, 저 김일성 주사파당이 자살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재수 뿐이에요? 여러 명의 그 국정원에서 일했던 그 검사들,
다 자살하고, 나라 지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로 저자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헤롯이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지만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철문을 열고 밖에로 끌어내잖아요. 응? 때는 바로 언제예요? 6월절 밤인데 로마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토옥지던 날 밤으로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야. 이끌어내. 어디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늦은 것이 아니라 그때 적시타에 끌어낸다, 도우신다, 살리신다. 그런 분이에요. 바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그 천사가 바로 베드로의 손에 묶은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을 쇠고랑을 벗겨버리잖아요. 쇠고랑을 벗기고 옥을 탈출하게끔 만들자. 이끌어내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주의 사자가 바로 옥중에 나타나서 그 광채를 품으며 잠자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렸디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듯 하니라. 환상을 보는 듯 하더라.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떼요? 주위에 천사가 왔는데 빛이 나고 옆구리를 치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왜 띠를 띠라는 게 뭐예요? 띠를 띠라는 게 그 허리띠를 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급히 신어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신으라 하거늘 겉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겉옷을 입고 천사의 말대로. 그런데 어땠대요? 그게 환상인 줄 알았대요. 환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시적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신다. 왜?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안 됐어. 근데 야고보는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빛이 비추면서 베드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베드로를 급히 깨운 뒤에 띠를 띠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띠를 띠라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오라. 겉옷을 입고 나오라. 빨리 나오라. 급하다. 빨리 나오라. 죽음 직전에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새잖아요. 날이 새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이제 헤롯이 끌어내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그 죽음의 구덩이를 빠져 나오게끔 베드로를 도와서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재촉하는 거.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냐?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아직 베드로에게 소명이 남아있다. 소명이 남아있다. 그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몸에 착용한 것은 띠와 신발과 겉옷이었어요. 겉옷. 그걸 신고 입고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따겠어요. 지금 군인이 세 대에 네 대로 했다겠잖아요. 지금 그러면 12명이서 지켰다는 거예요. 교대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천사가 끌어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 되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리고 해화동으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뛰어나왔잖아요. 전국에서. 그 사람들을 이 악독한 집단이, 저 문지양이라는 자가 더불어 전략 공산 집단이 그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뭘 하겠어요?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 앉아갖고 자기 졸개들 앉혀놓고 특히 전광훈 목사라고도 안 해요. 전광훈이를 법정 최고형으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런 자예요. 저런 자.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문재양의 그 말 한마디에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요. 당시에. 그런 악독한 자라고요.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때 당시 헤롯이 왕이잖아요. 문재양이가 이때 당시로 따지면 왕이잖아요. 가짜지만 불법으로 저 자리를 부정선거로 올라갔지만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올라갔지만 면목상으로는 왕이잖아요. 그렇게 이때로 따지면 저런 자가 청와대에서 그따위 짓 한 거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요. 많은 교회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몇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문을 닫았다고요. 목사님들이 뭐야 뭐 어떤 뉴스 보니까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들리던데, 뭐 집사님 권사님들 자살한 건 수도 없고요. 응? 왜 사업장이 망하고 막 그래갖고 왜 거리두기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그동안 5년 동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응?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수장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짓을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이라는 저 가짜 새끼가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놈이. 응? 나라를 또 어떻게 했어요? 원전을 폐기시켜갖고 지금 저기가 그 원전 폐기시킨 뭐라고 해야 돼? 그 후유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세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뭐 10%, 20%, 막 30%막 올라가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인건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건값이 치솟고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올라갔고 지금 상추 옛날에 500원짜리 500원이면은 한 움씩 됐거든요. 지금 3,000원인데도 그 절반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응? 원전을 폐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는 뭐 안 나오지만 구약시대 때지만은 다니엘 때를 지나서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을 도왔잖아요. 성전 복원을 하라고 성을 쌓으라고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 예레미야의 기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응? 그걸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라, 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선왕이 있는가 하면 이 헤롯처럼 악독한 왕도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왕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 6월절 전날 밤에 나오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